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년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그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 실패하고 순간순간 넘어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그 강하심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하시냐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참 강한 사람이다 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참 힘들고 고난이 닥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참 잘 견뎌나간다. 저 사람은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물질도 없고 건강도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굉장히 조건이 안 좋은데 늘 감사한다, 행복하게 산다, 기뻐한다. 그런 분들 보면요, 여러분, 참 저분은 내면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조건이 뭐 좋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고 물질이 많지도 않습니다. 건강도 많이 약해요. 늘 힘들게 슬프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그 사람을 우리는요 강하다고 얘기하죠. 외적인 어떤 조건이 뭐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내면이 강한 것입니다. 내적인 힘이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실 때 어떻게 강건하게 만드시냐 이거예요. 뭐 많은 것을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강하게 만드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강하게 만드실 때 그 내면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셔요. 어떠한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 닥칠지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내가 아주 건강하다 하는 사람은 건강이 딱 없어지면요 한꺼번에 무너져요.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이 아주 강한 사람 같은데 겉으로는 강하지만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 돈이 많다, 그 사람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좋고 강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그 물질이 없어지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건강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사람, 그것이 없어질 존재, 사라져버릴 것인 존재인데 연약한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어떤 기초인데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요 겉으로는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요 그것이 무너지면 한꺼번에 바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강한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요 영원 불변하시고 진짜 강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은요 진짜 강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너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느냐? 나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나로 포장된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착각하고 잘못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진짜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잘못된 우리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무너뜨리실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요 진짜 강한 사람이 되려면 진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될 때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여호와를 소망할지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지어다. 히브리어 같은 단어가 처음에 나오고 뒤에도 똑같이 나와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바라볼지어다. 그 중간에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그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14절에 딱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강하고 담대한 사람, 마음이 굳건한 사람은 어떤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성경이 여러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어떤 삶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으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지, 만약에 그것이 없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14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호수아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을 주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자기가 강한 줄 알아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전투에도 이기고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딱 죽고 나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그의 어떤 평안과 담대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 이것입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모세의 리더십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멘토였던 모세에게 자신의 어떤 안정감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딱 죽고 나니 여호수아의 삶에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것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호수아가 확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여호수아야, 너가 진짜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모세가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가 강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인지시켜 주시면서 이 가나안 땅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진짜 강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 네가 진짜 강한 사람이 되어서 이 가나안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싸움을 싸워나가라 하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참 간사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가 안정을 찾고 그거를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오히려 편안하게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여러분 너무 많은 것입니다. 강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고난 가운데 쓰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진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그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때로는 하나님이 제거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많은 시편들을 보십시오. 이 시인이 기도하며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요. 아무런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의 말씀조차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조차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마치 어떤 귀에 들리는 소리나 어떤 인간적인 감각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조차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어떤 음성이나 어떤 말씀이나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의 그런 감정과 느낌을 가질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많은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시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느냐라는 이런 진정한 강한 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진짜 내면이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빚으시고 하나님의 부재하심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하실 때,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을 때, 그럴 때에도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함께 하심을요 바라보시면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진짜 내면이 강한 성도, 진정으로 강한 성도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서요 어떠한 고난에도 여러분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27편 말씀은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윗의 시,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이 시편의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다윗이 지은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윗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지은 시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70인역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표현을 해놓고 추가되는 내용이 딱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70인역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편 그가 기름 부음 받기 전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라는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이 워낙 고대의 시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승의 계층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역사적인 경험들이 이제 축적되어서 아마 이 시편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인역 성경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우리 성경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라는 내용들을 찾아봄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 시편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이 3번 기름 부음 받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이 왕으로 택한 사무엘이 이제 다윗 이세 가문에 찾아와서 다윗을 이제 택할 때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다 3번의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 받는 순간에요, 여러분 다윗이 삶을 가만히 돌아보셔요. 기름 부음 받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인정하시고 지금까지 너가 정말 이렇게 나의 뜻대로 잘 살아와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고 12지파의 왕으로 삼고 이렇게 왕으로 삼았지만요, 그 기름 부음 받는 순간 여러분 다윗의 삶은 고난이 시작돼요. 여러분 고난이 펼쳐집니다.
고난이, 더 큰 고난이 그에게 막 쏟아져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다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는요,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 악령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악령인 것이에요. 사울은 다윗의 여러분 장인어른이에요. 친척이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장인어른, 자기 아내의 아버지가 되는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서 다윗이 유다 광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유다 광야, 그 좁은 유다 광야, 여러분 우리 강원도 땅보다 더 좁은 그 유다 광야 지역에서 사울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저기 블레셋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모압 지방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먼 지방으로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아, 그 이방 땅으로 도망가지 말고 유다 광야에 머물러라. 딴 데로 도망가지 마라. 그 땅에 머물러라. 하나님이 계속 다윗을 유다 광야에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유다 광야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이 풀무불과 같은 거,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면요,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인간적인 지략이 생기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군사적인 힘이 필요하고, 내가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여건들이 마련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앞으로 이 더 큰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진정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인간적인 방식을 의지하면 너는 참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광야에 다윗을 계속해서 몰아붙이시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면서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저렇게 나를 죽이려는 저 사울왕, 장인어른인데, 나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내가 어떤 인간적인 군사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진짜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붙들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광로의 풀무불 같은 그 여러분 유다 광야에 다윗을 몰아넣으심으로써 다윗을 진정한 강자로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그 전에는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녔지만 이 유다의 왕이 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이 지파 간에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요. 아브넬과 이스보셋, 북지파와 유다 지파 싸움이 여러분 내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전쟁이 닥치게 돼요. 온 통일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서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여러분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자식들한테 약했어요. 자식들의 잘못하는 것을 제대로 여러분 고쳐주지 않은 거예요. 자식의 약점이었어요, 다윗이. 자식들이 뭔가 하면은 다윗이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녀의 좌지우지되는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다윗이 이 자녀도 그렇게 내가 내 몸에서 낳은 자녀도 나를 배신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진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진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정말 뼈저리게 깨닫는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은 진정한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편안하게 나를 안정적으로 살게끔 하는 그런 조건들,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삶의 조건들을 하나님 가져가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주님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너무 많죠?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삶을 늘 경험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마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하나님이 정작 살아계시냐라고 의심드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만의 마음이 아니라 이 시편의 시인들의 고백이었고, 그 시인들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들을 진정으로 강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삶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강한 자로 만드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로 만드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있음을, 그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 이런 상황,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런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뿐만 아니라 어떤 왕이 되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의 어떤 기도와 고백인 것이에요. 특히 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면은 여러분 뭐 권력을 누리고 힘을 막 이렇게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피 터지는 상황을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절박하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요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그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과거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고백,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승리할 수 있었느냐?
이 시인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 그렇게 전쟁의 어려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비밀한 그 성전, 초막, 장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만나는 그 은밀한 곳, 그곳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만의 영혼의 성전을 만드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 시인의 승리의 비결이라 이것입니다.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에서의 자리, 그 영혼의 성전, 그 성전을 굉장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찾아가기를 기뻐했던 이 시인의 모습이 있었다 이것이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 성전, 영혼의 성전이요, 이 시인의 내면의 강함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다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성전의 자리에서는요, 정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보게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로 날마다 새롭게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로 거듭나기 때문에 이 시인이 이 왕으로서 전쟁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영혼의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강한 자는요, 여기에서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주님과 만나는 영혼의 성전,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그 골방의 자리, 주님이 나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물어보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이 나를 덮으시는, 나를 감추셔서 주님과 독대하게 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 객관적인 이 영적 싸움과 현실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생긴다 이것입니다. 내면적인 강함이 바로 거기에서 생긴다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영혼의 성전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어디십니까? 이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강함을,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10절에서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게 이제 완료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다윗이 부모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다윗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분명히 이거는 육신의 부모가 그를 버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주변에 친한 사람,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 다 떠나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은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이 시인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그런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한 느낌들, 감정들, 신앙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버리시는 감정, 나를 버리시는 느낌,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힘들거든요. 홀로 있다는 이 상황들, 다른 사람은 나를 돕지 않으시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나는 홀로 남겨져 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시는 이러한 신앙 감정에 빠져들 때요, 굉장히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정으로 끝나면 이건 시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13절로 끝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14절은요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거는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시인의 기도고 14절은요 이 어떤 텀이 있는 13절과 14절은요 어떤 시간적인 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적인 기도의 시간이 텀이 있었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강하고 담대해져라. 하나님이 그분의 이 시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려주시면서 승리의 찬양을 하면서 이 시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강함이 무엇인가를 이 시편 27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편 27편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